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늘 매년 느끼는 거지만 연말이 되면 될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은 2배나 더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주하고 또 바쁜 이 시기 연말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춰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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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은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장은 여러분 그냥 들었을 때 쉽게 생각하면 잘한다라는 거죠. 잘한다. 우리말 사전을 보면 성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물이 자라서,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그 무언가가 자라서 점점 커가는 것, 그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성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봄에 돋아나는 아주 작은 길가의 작은 들풀도 굉장히 작아서 그냥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그것을 들여다보면 싹이 나고, 그 작은 것도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또 잎이 자라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그 작은 들풀이 무한정 크지는 않죠. 자기 분량만큼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더 이상 자라지는 않습니다. 들에 핀 작은 들풀이 남산의 소나무처럼 그렇게 크게 되는 법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우리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개인차가 조금씩 있기는 하겠지만 보통 갓난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몸무게가 평균 3.3kg 전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키는 약 50cm 전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부터는 계속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들의 풀과 마찬가지로 그 키와 몸무게가 무한정 자라지는 않습니다. 자기 분량만큼 자라고 나면 외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가 되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키는 얼마일까요? 정확한 키는 말해드릴 수 없지만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평균 남자 키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키가 중학교 3학년 때 키입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넘어갈 때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굉장히 키가 갑자기 한꺼번에 막 쭉쭉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무진장 많이 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죠.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키가 되었죠. 저의 성장이 어느 정도에서, 지금 저의 정도에서 멈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외적인 성장입니다. 외적인 성장은 이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장은 이와는 다릅니다. 한계가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가 되면 딱 멈추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자라고 또 자라며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성장, 바로 내적인 성장,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자라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성장의 분명한 목표를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하는,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목표는 어디까지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떠한 데까지요?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그 완전한 충만까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본문에서 무엇까지라고 사용된 이 전치사, 헬라어 전치사의 또 다른 뜻을 살펴보면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뜻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장의 목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그 목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예수님의 그 최대치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장,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간절함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에 잘 나타나게 되는데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사 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의 간절함이 3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네.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 아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을 원한다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도 삼아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이것을 또 이야기하고 강조하며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인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며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귀로만 듣고 추상적이고 단지 지식적이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남녀 사이에도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얼마나 아는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상대방 또한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나의 그런 마음을 더욱 알아주고 깨달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가장 처음에 무엇이라고 딱 시작하고 있죠? 오직 어디 안에서만요? 오직 사랑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의 시작과 근본은 어디서부터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잠기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오직 그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마치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판에 뿌리가 내리면 잡초가 되고요, 정원에 뿌리가 내리면 예쁜 정원수가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우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우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뿌리를 받게 되면 잡초 같은 인생이 될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16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6절의 말씀처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 피곤한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수료자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며 더욱더 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